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평상 앞에는 나무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새가 한 마리 앉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죠. 아들아, 저 새가 어떤 새냐? 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몇 분 후에 또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나무에 앉은 새가 어떤 새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까치라고. 그리고 몇 분 후에 또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어떤 새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까치라고요. 하면서 짜증을 낸 거죠. 화 섞인 음성과.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딱 보는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이 나왔어요. 그 일기장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릴 때 적은 육아액인 겁니다. 그 평상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은 거죠. 아빠, 저 새가 뭐야? 저건 까치야. 또 물었습니다. 아빠, 저 새는 뭐냐고? 까치라고. 그렇게 수십 번을 물었는데 아버지는 너무 예뻐서 안아주고 뽀뽀해 줬답니다. 이게 뭐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이 그 일기장을 보고 펑펑 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전심으로, 우리가 평생 노력으로 도전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뭡니까?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가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잘 안 누려지고 잘 모르겠지만 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증명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14번을 쓰러지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가지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온갖 홀대와 핍박과 채찍과 욕설과 멸시 천대받으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영접시키셨어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아들은 몰랐겠죠. 그 일기장을 통해서 이제 발톱의 때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겁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놓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죠? 시편 34편 18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는요 이렇게 조금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든 저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던 선배를 만나든 어떻게 합니까? 늘 평상시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는 그 상태를 더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대신 한번 다가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들고 가보십시오.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해결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축복으로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죠? 산상보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하나님은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자녀 삼았는데 우리가 괜찮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확인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뭐죠? 절대 불가능한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신대요. 한근영이라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저기 인천에서 개척을 하셨죠. 남편과. 그런데 이 남편이 30대 초중반까지는 단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책임감 있고 신앙심이 남달랐던 그런 목회자였고 부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못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몸이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이 사모님이 이제 남편을 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희귀병이래요. 예, 낫을 수 없는 질병인데 남편이 지금 죽을지 언제 죽을지 중요한 건 회복이 힘들겠다라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병들고 해야 될 일은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또 아들이 또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갈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께서 극심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때 이분이 완전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항우울증 약 먹고 그래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갔는데 배추가 있는 겁니다.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에 구멍이 송송송 난 거예요. 벌레들이 먹은. 그러니까 전혀 상품화가 될 수 없는 배추였죠. 아주머니한테 이거 얼마냐고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싸게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시각적으로는 맛있는 배추가 아닌데 신선한 배추가 아닌데 이 할머니는 유기농 배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고 건강하게 우리 몸을 만드는 배추니까 싸니까 사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그 배추를 사간 겁니다. 그 재료로 이제 신선한 반찬을 만들려고 이제 수돗물을 틀어서 세척을 하는데 그 안에서 달팽이가 한 마리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유기농이었던 겁니다. 계속 씻으니까 달팽이들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답니다. 본인이 얼마나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농약을 치고 겉이 예쁜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음식들인데 지금 남편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아들 문제, 내 영혼이 완전히 구멍이 다 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뭡니까? 축복의 통로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어떠한 세상에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뭡니까?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요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용서를 빌어라는 곳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오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제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분들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경륜이 많았습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진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응답을 주고 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보다 제가 모질하니까 저 같은 거 살리셔서 증명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거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걸 알고 저한테 질문을 안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다 끝냈으니까 찾아라. 그죠? 어떻게 찾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1절에 18절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수준 미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롯을 떠나보내고 뭡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오실 때까지 응답하시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냐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때 롯은 뭐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축복을. 세상에 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선택했잖아요. 근데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습니다.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재앙받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시맨 해가지고 캠핑카를 신혼방을 버스에서 준비했던 그죠? 6, 7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1,400, 1,500만입니다. 우리나라 3분의 1이 그분을 봤어요. 근데 6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이 준비했던 캠핑카 사업에 불이 터질 뻔합니다. 30분 만에 다 탄 거예요. 본인의 공장과 옆에 공장. 그런데 그 캠핑카에는 버스 안에는 3인승이라서 4인은 법적으로 못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겨서 그 버스를 팔고 그 돈으로 전세금으로 밀어였는데 전세 사기까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없습니다. 죽어야 된다. 근데 못 죽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때문에 못 죽어요. 버스를 통해서 인생 즐기고 행복하고 싶었던 아주 소소하고 그죠? 평범한 그냥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악해서 저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악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합니까?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도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만 회복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대. 순간은 달콤하잖아요. 사기꾼 만나면 순간은 달콤합니다. 비전도 보이고 꿈도 보이고.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진짜 생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은 똑똑한 거죠. 하나님 안에 물질과 성공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눈치가 있어야죠. 그죠? 예, 아브라함은 눈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뭡니까? 28장 1절에서 22절의 내용이 뭐죠? 네, 야곱입니다. 예수한테 이제 죽게 된 야곱이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눈에는 지금 죽음의 시간표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답 없는 뭡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갑니다. 사기당할 줄도 모르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뭡니까? 베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도망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겁으로 만드는 시간표입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이 축복은 뭘로 보입니까? 멸망으로 보일 겁니다. 고통으로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모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뭐죠? 보좌의 축복. 베델에 누웠는데 뭡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주의 천사들이 뭡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지사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 스펙이야 최고였죠. 그분이 숨겨왔는데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치의 싸움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거의 서로 죽이잖아요. 아들을 학교에 보내놓으니까 본인의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선생들과 학생들이 뭡니까? 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는 정체를 선택하고 어느 선에 서 있는 게 아닌데 아버지가 그 선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뭡니까? 계속 공격당하니까 학교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보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친구들이 뭡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 마약 파티를 걸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뭐죠?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본인이 계속 성공하고 뭡니까?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경기도 일대의 모든 중대형 교회를 맨날 가서 인사를 매주 뭐죠?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성공의 도구로. 그러니까 본인 집에 뭡니까? 저주가 계속 들어오는 걸 몰랐던 거죠. 아들이 중독이 되면서 본인이 쌓았던 그 엄청난 뭡니까? 자리와 명예와 권력이 마약 문제 앞에서는 뭡니까? 한낱 휴지 조각이었어요. 하나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들의 중독을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정치와 성공에 중독된 미친경이었구나. 혹시 자녀들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심정일 겁니다. 많이 안아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기다려주시잖아요. 부부가 소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더 답답해 하실 겁니다. 왜 웃으세요? 소통 잘 되는가 보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분은 한 번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을 겁니다. 빨리 눈을 떠야 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르니까 죽는 줄 알았잖아요. 눈이 열리면 뭐죠? 그때 눈이 열리니까 본인이 보고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중독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예수 전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이 뿐다고 했거든. 그래서 뭡니까? 공회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이 무슨 짓이냐?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 한 명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으킨 죄밖에 없다. 그게 죄냐?
사람 살린 게 죄냐? 뭐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뭡니까? 죽음과 핍박이 다가와도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안 겁니다. 마약 중독은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사단한테 속아서 성공에 중독되어 가지고 전체가 다 틀리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인맥과 자리를 주신 걸로 뭐합니까? 마약 중독자들의 아픔과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명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왜? 지 새끼가 아프니까 다르잖아요. 남이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뭡니까? 당신이 영혼을 향한 아픔을 설명하고 모두를 살리는 축복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이 중독자 병원에 이제 가니까 이분이 힘을 얻고, 왜냐하면 저 때문에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전달한 말씀을, 그분은 말씀을 간직한 거죠. 예전에는 귀신이 막 따라왔는데 조금 해결되는 줄 알았더만 이제 잠을 자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오냐?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저한테. 제가 다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안 떠나죠. 라고 하니까 이분이 아멘하는 반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계속 그 상태에서 뭡니까?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는 걸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 상태 속에서도 집중해야지 그 중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권세를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손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세수할 때, 양치할 때, 밥 먹을 때, 차를 운전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 권세만 사용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지켜보세요. 제가 이거 사용 안 하는데 이상한 목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증명할 겁니다. 성경대로. 제가 이것 조금 했더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는 귀신을 보고 시달리는 사람인데 귀신 살릴 줄 어떻게 보는 사람 살릴 거라 생각을 못 했잖아요. 저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 똥이 지금 뭐 급한데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뭡니까? 이걸 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서, 예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뭐죠?
병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요 시간표가 쭉 옵니다. 그때 뭡니까?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선구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뭐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고.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붙였고 계속 뭡니까? 도전했더만 제가 요번 주 연휴 마지막 날 테니스 7시간 쳤다 했잖아요. 미친 거 아니냐? 미쳤습니다. 행복한 집중이죠. 그 7시간 치고 와서 집에 샤워하고 왜냐면 책상에 앉아서 기타 4시간 쳤어요. 집사람이 뭘 하냐면 그러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 여기 있어도 쉽지는 않다. 천국이 더 좋은 거 아이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본 거죠. 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다 속아. 돈 된다라는 데 찾아오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돈 되는 걸 그냥 줍니까? 예?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청소하고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국집 기술 그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하면 어깨너머로 볼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진짜 마마보이를 뭡니까? 형이 돌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야지 삼촌 집 가가지고 뭡니까? 마마보이가 치유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죽음이 죽음일까요? 응답일까요? 그러면 내한테 있는 지금 죽고 싶은 문제들이 죽음일까요? 계획일까요? 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집중 기도가 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공이지만 사람들이 제가 테니스를 엄청 좋아해서 테니스 치는 줄 아는가 봐요. 아니요, 저는 집중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테니스 치니까 첫 번째 뭡니까? 체력이 좋아지잖아요. 살도 빠지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구원받을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자를 찾는 겁니다. 왜냐? 저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져도 되고 이겨도 돼요. 근데 자존심은 좀 상하더라. 그런데 그게 또 축복의 발판이라. 뭐죠? 저는 전도 도구로 썼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안 봐요. 우리 강집사만 설명하는 걸 이해도 못하니까. 근데 어제는 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좀 봐야 되겠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쓸 거다.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보세요. 빈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역 현장 가고 메시지 집중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기타도 치고 운동하고 가는 현장마다 뭐죠? 다르잖아요. 자, 볼게요.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로마서 8장 뭐죠? 28절에 이 축복이 딱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소명이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해운대에 학원에 들어갑니다. 시달리던 놈이 뭔데?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뭡니까? 바쳐가지고 이 예배 속으로 밀어였더만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전도라는 축복을 보기 위해서 내 빈 시간을 없애고 그러면서 저를 치유하면서 능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으로 오라네. 협력해서 뭐죠? 선을 이루시는. 울산의 동구에 갔더만은 뭡니까? 집사님이 또 피아노를 잘 쳐. 영혼 살리는데 뭡니까? 또 음악 캠프도 하네. 치과의사 귀신 들려서 오라네. 치과도 가. 예? 여기 모시라고 혼자서 기타 교실 열었는데 진짜 귀한 사명자를 딱 만난 거예요. 기타로. 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랜이 내 기준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제가 증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일 같은데 어제 우리 준이가 같이 잤어요. 1강에서 양육대 내거든. 우리 이사 가기 전에 한 달 앞서 얘는 구소동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 쥐가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집에 잔다고 전화가 왔어. 집사람이 다음 주에 온나 해서 이번 주에 같이 온 거예요. 뭐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네. 저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그 축복의 만남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조금 뭐 잘해주면 뭐 아멘하고 또 못해주면 저건 악마지 저기 목사가 이런 그 질병 있는 사람들 수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해서 뭐합니까? 이 거룩한 빛을 세상에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방향만 조금 맞추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데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 두드리 맞으면서도 밥상에 아버지 숟가락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있더라니까. 왜? 생활비를 주니까. 그 생활비에 방향 맞춰서 자존심이고 인생이고 다 내려놓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잘 안 내려집니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려집니까? 저기 사형 선고 받는 안병동에 미리 엿보더라고요. 아, 죽음 앞에 되니까 내가 했던 거 다 내려놓더라고. 그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려놓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물론 저를 다 좋아하지 않겠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고 피부색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그건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 축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능력이 있는데 자꾸 바른 말하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모이면 그때 뭐 하죠?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진실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뭡니까?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 전달받을 사람은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자는 건데 무슨 전도가 방법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중에 뭡니까?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죠?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우리 교회에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야 될 뭡니까?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다문화를 살리는 불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는 참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이기적으로 보냈는데
넷플릭스의 중증 치유센터인가 봤거든요. 꼭 보세요. 8부작입니다. 밤새도록 봤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중증 외상센터구나. 보셨네. 그럼 저 말 안 합니다. 이 의사가 학벌도 안 돼요.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모든 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부해서 이렇게 박사가 되고 최고의 병원의 교수가 되었는데 이분은 죽음의 사선에서 뭡니까? 교과서에 없는 환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되죠? 살리는 그 축척들이 노하우가 누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상센터로 들어갔는데 그 병원의 기준은 뭐냐면 수익이 나느냐 손해가 나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손해가 나면 책임자의 교수는 원장님은 잘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기준이 뭐냐면 전부 살리는 거라. 이 엄청난 카르텔이 이 선생을 죽이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증거가 계속 와.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이는 거예요. 결국 뭐죠? 병원 전체와 현장 전체를 살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응답받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 증인 만들어가지고 많은 성도, 많은 불신자 살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많이 길었지만 600억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와, 이 꼴이 올라가시네. 눈이 번쩍. 제가 지금까지 메시지 하면서 제일 반짝거렸어요. 방금 제가 봤어요. 모른 척 하지 마. 지금 다 봤어, 내가. 싹 봤어. 가평에서 제일 큰 펜션을 하는 사장님이 600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천재더만요. 풀을 만들었는데 그게 장어를 풀어pus어. 직접 잡게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바베큐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수영장, 보트, 글램핑장, 객실만 250동. 기가 차죠. 머리 아이템이 핑핑핑핑 돌아가. 근데 어쩝니까? 위암, 말기암, 사기입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자, 안 바꿀 겁니다. 죽는데 그게 뭐 필요해. 그분이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단하더만 도전합니다. 그분의 결론은 운명은 이길 수 없다. 손톱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몸에 털이 다 빠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제일 먼저 이렇게 편답니다. 안 움직이는 날, 그날은 이제 죽는 날이라. 그래서 눈 뜨면 바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은 뭐죠? 주위에 늘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자 같은데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가득합니다. 그냥 들려주시면 돼요. 들려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마음과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줬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